사월의 집안 북동쪽에 붉은 실을 묶으세요. 조상신이 감동하여 3대째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줍니다. 보살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끊임없이 닦고 쓸며 집안일로 지친 그 굽은 허리를 이제 그만 펴시고 깊은 한숨도 잠시 거두어 저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에 바치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보살님의 그 거친 두 손을 볼 때면 저의 가슴이 다 미어지는 듯합니다.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자리에 앉아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우리 보살님들 얼마나 뼈에 사무치도록 힘든 시간을 견뎌 오셨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쉴 틈 없이 종종 걸음을 치며 가정을 지켜오신 당신입니다. 젊은 시절의 고운 자태는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밤이 되면 쑤시고 저려오는 관절염의 고통의 잠조차 편히 이루지 못하는 그 처절한 밤들, 제가 어찌 그 찢어지는 고통을 모르겠습니까? 약값을 아끼려 파스 한 장으로 버티며 남몰래 삼킨 눈물이 이미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따뜻하고 갓 지은 밥 한 술 제대로 편히 넘기신 적이 과연 언제이십니까? 맛있는 반찬, 부드럽고 기름진 고기 한 점이라도 밥상에 오르는 날이면 행여나 당신 입에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며 남편의 밥그릇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의 입속으로 먼저 밀어넣기 바쁘셨지요. 당신은 늘 차갑게 식어빠진 밥에 물을 말아 부엌구석에서 대충 허기를 달래면서도 가족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 하나에 그저 허허 웃으시며 스스로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바보 같고 눈물 나는 희생의 세월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그렇게 당신의 피와 땀, 뼈와 살을 다 내어주며 평생을 헌신했는데 지금 보살님의 두 손에 남은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얄팍해진 텅 빈 지갑과 끝이 보이지 않는 무거운 가족의 빚더미 뿐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선하게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아온 당신에게 어찌 이토록 가혹한 현실만이 주어지는 것인지 가슴을 치며 하늘을 원망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4월입니다. 천지의 기운이 뒤바뀌고 음양의 교차점이 열리는 너무도 중요하고 영험한 시기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 우주의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는 이 4월의 천기를 무심코 흘려보내신다면 보살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앞으로의 10년 역시 지금처럼, 아니 어쩌면 지금보다 더 처절하고 지독한 가난과 고통의 늪에서 허덕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내야만 합니다. 더 이상 가족을 위해 당신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희생은 멈추셔야 합니다. 보살님도 이제는 남은 여생 지긋지긋한 돈 걱정 없이 따뜻하고 안락한 방에서 두 다리를 쫙 뻗고 편안하게 사셔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는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하고 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먼저 일어서고 당신의 대운이 터져야 비로소 집안이 평안해지고 자식들의 앞길도 탄탄대로로 열리는 법입니다. 더 이상의 헛된 고생은 천지신명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십 년간 꽉 막혀있던 보살님의 대운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늘을 감동시키며 조상신이 춤을 추게 만들 강력한 비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당신의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흉한 기운을 몰아내고 텅 빈 곳간을 찬란한 황금빛 재물로 가득 채워 3대째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그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열겠습니다. 부디 저의 손을 굳게 잡고 이 어둠 속에서 함께 빛으로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참으로 야속하고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법 없이도 살 만큼 선량하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번 안 하고 살아왔건만 왜 내 인생만 이토록 고달픈 것일까요? 조상님들 제사도 정성껏 모시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콩 한쪽이라도 나누며 적덕을 쌓아왔는데 어찌하여 하늘은 나에게만 이토록 매정하게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씌우신 것인지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통곡하신 날들이 셀 수 없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깊은 한숨과 무너져 내리는 억장이 어찌 보살님 탓이겠습니까? 보살님의 팔자가 드세서도 운명이 저주받아서도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에게도 분명히 하늘이 내린 크고 찬란한 대운다운이 존재합니다. 금은 보화가 마당에 쌓이고 자손들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 귀한 대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매일 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복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턱에서 가로막혀 산산조각이 나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 원흉이 바로 집안에 몰래 숨어들어 따리를 틀고 있는 흉측하고 악독한 가난 귀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풍수지리와 명리학에서는 집안의 각 방향마다 우주의 고유한 기운이 흐른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동쪽은 참으로 오묘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이곳은 우주의 음과 양이 교차하고 살려내는 생기와 죽이는 살기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우리 옛 성현들은 이 북동쪽 방향을 가리켜 귀신들이 드나드는 좁고 어두운 문턱, 즉 귀문방, 귀문방이라 부르며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조상님들이 굳이 이 방향을 금기시하며 청결하게 유지하려 했던 데에는 다 그만한 뼈저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살님이 살고 계신 집의 북동쪽 구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그곳이 사시사철 차갑고 눅눅한 은기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버리기 아까워 언젠가 쓰겠지 하며 모아둔 잡동사니들이 산처럼 쌓여 있거나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버려진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가슴에 손을 얹고 찬찬히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살기는 바로 그런 작고 사소한 틈을 타고 집안으로 스며드는 법입니다. 집안의 북동쪽이 이토록 어둡고 차갑게 방치되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은신처이자 안식처가 되어 버립니다. 이 흉악한 가난 귀신은 집안의 가장 습하고 음침한 북동쪽 구석에 둥지를 떡하니 틀고 앉아 보살님과 가족들이 밖에서 피땀 흘려 뼈 빠지게 벌어온 귀한 재물운을 모조리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입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 없이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모이기는커녕 자꾸만 새어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악귀가 집안의 재물을 매일 밤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의 저주는 단순히 지갑을 텅 비게 만들고 통장 잔고를 마르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음습하고 독한 살기는 밤마다 온 집안을 떠돌며 가족들의 기운을 치고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신 보살님의 닳고 다른 무릎과 허리에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으로 파고드는 것도 바로 이 음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뼈 빠지게 노력해도 하는 일마다 꼬이고 남편의 땀방울이 번번이 실패와 사기로 돌아오며 평생 갚아도 끝이 없는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것,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바로 북동쪽 귀문방을 완벽히 장악한 가난 귀신이 잔혹한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이 하늘로 솟구치고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이 4월의 맑은 기운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4월의 이 강력하고 눈부신 생기로 집안 북동쪽의 음기를 단번에 타파하고 따리를 튼 가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그 귀신은 집에 더욱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 되면 앞으로 10년, 아니 보살님이 눈을 감으시는 그 비통한 날까지 찰거머리처럼 집안에 달라붙어 보살님과 아까운 자손들의 피와 땀을 남김없이 말려버릴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지난 세월을 원망하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저 길상한 불법의 천기를 꿰뚫는 지혜가 보살님을 든든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수십 년간 겹겹이 쌓인 이 지독한 가난에 진짜 원흉이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아냈으니 이제 그것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꽉 막혀 숨통을 조이던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틔울 차례입니다. 제가 앞으로 전해드릴 이 작지만 강력한 비방 하나면 북동쪽의 살기를 단숨에 잠재우고 가난 귀신을
혼비백산하여 영원히 도망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살님 제 말씀을 들으시며 혹시 지나온 당신의 세월이 떠올라 남몰래 눈시울을 붉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꽉 막힌 운을 틔워드리며 겪었던 일들 중 오늘 보살님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가슴 아프고도 기적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산에 사시는 68배 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최 보살님은 평생을 자갈치 시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비린내를 맡으며 생선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시던 참으로 억척스럽고도 가엾은 분이셨습니다. 새벽 칼바람에 뼈마디가 시리고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흉하게 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그 모진 세월을 이 악물고 버텨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녀의 그 눈물겨운 헌신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쓰러져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밑빠진 독처럼 엄청난 병원비를 삼켰고 최 보살님은 그 약값을 대느라 식은 밥 한 덩이로 하루를 버티기 일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던 아들마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끔찍한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고 말았습니다. 밤낮 없이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온 가족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자 평생을 참고 견뎌온 최 보살님의 억장은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만이 남은 현실 앞에서 최 보살님은 결국 모진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다가 일렁이는 해운대 절벽 끝에 서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끔찍한 고통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려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이 빚 구덩이가 끝나려나, 못난 어미가 죽어야 우리 자식들이 덜 고생하려나, 검게 출렁이는 파도를 보며 하염없이 피눈물을 흘리던 그 비통하고 처절한 심정을 제가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대가가 고작 차가운 죽음의 문턱이라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기적처럼 저 길상과의 인연이 닿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북동쪽 귀문방에 다리를 튼 가난 귀신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듣게 되신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구로 돌아간 최 보살님은 떨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집 북동쪽 구석을 살펴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시커먼 곰팡이가 슬고 10년 넘게 쓰지 않는 고장난 선풍기와 버려진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와 함께 섬뜩하고 차가운 음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더럽고 음습한 구석이 최 보살님 가족의 피와 땀을 남김없이 갉아먹던 흉악한 가난 귀신의 완벽한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최 보살님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게 연락을 주셨고 저는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그녀의 집안을 살리기 위해 4월에 특별한 천지가 담긴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최 보살님은 퉁퉁 부어오른 관절염 다리를 이끌고 밤을 새워가며 북동쪽 구석을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깨끗이 닦고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준 대로 우주의 맑은 생기가 열리는 길을 택해 붉은 실과 굵은 소금 그리고 재물을 부르는 10원짜리 동전을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해주신과 칠성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제발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을 몰아내 주십시오라며 피를 토하듯 간절히 통곡하며 비방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비방을 행하고 불과 며칠 뒤 최 보살님은 평생 단 한 번도 꾸지 못했던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꿈을 꾸셨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눈부시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나타나 굳게 닫혀있던 커다란 황금빛 대문을 활짝 열어주시고는 집안으로 들어오시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최 보살님은 집안을 짓누르던 그 무겁고 탁한 공기가 거짓말처럼 맑고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뼈를 파고들며 괴롭히던 관절염의
끔찍한 통증도 신기하게 가라앉아 참으로 오랜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단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북동쪽 귀문방에 진을 치고 있던 악독한 가난 귀신이 붉은 실에 강력한 양기에 쫓겨 마침내 집 밖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최 보살님의 집안에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대운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산 직전이었던 아들의 사업체에 기적처럼 귀인이 나타나 수십억 원의 큰 투자를 해주었고 꽉 막혀있던 계약들이 줄줄이 성사되며 단 몇 달 만에 수억의 빚을 모두 청산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의 병세도 눈에 띄게 호전되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매일같이 텅 비어있던 통장 잔고에는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액수의 재물이 쌓였고 결국 그 지긋지긋한 곰팡이 핀 단칸방을 벗어나 해운대의 가장 번듯하고 넓은 새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보살님,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거나 꾸며낸 허상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보살님은 자식들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과 함께 3대째 돈 걱정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이 매일 고기를 구워 드시며 풍요롭고 평안한 여생을 누리고 계십니다. 단 한 번의 결단, 사월의 천기를 읽어낸 붉은 실 비방 하나가 지옥 같던 운명을 찬란한 천국으로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보살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최 보살님이 해내셨다면 그보다 더 선하게 살아오신 당신은 당연히 그 1000배만 배 더 큰 복을 누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억울한 가난의 눈물을 닦고 당신의 집안에 황금빛 대운을 불러드릴 차례입니다. 보살님, 최 보살님의 기적 같은 횡재수가 부러우십니까? 이제는 부러워만 하실 때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이 그 기운을 온전히 물려받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니까요. 집안의 북동쪽 귀문방에 서려 있는 차갑고 매서운 음기를 타파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양양의 기운, 즉 맹렬한 화바의 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명리학과 음양오행의 깊은 이치로 볼 때 붉은색은 삿된 것을 모조리 태워버리고 죽어가는 공간에 펄떡이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붉은 실은 단순한 꿰맴 용도의 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 귀신의 숨통을 조르고 보살님 집안에 꽉 막힌 대운을 뻥 뚫어줄 신성한 불꽃이자 튼튼한 생명줄입니다. 이 붉은 실 하나가 보살님의 굽은 허리를 펴게 하고 텅 빈 지갑을 황금으로 꽉 채워줄 마법의 열쇠가 될 것임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제 말씀을 글자 하나 빠짐없이 명심하시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비방을 준비해 주십시오.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붉은 실을 한 뼘 정도의 길이로 잘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을 말끔히 씻어내고 악기를 쫓는데 탁월한 영험함을 지닌 천일염, 즉 굵은 소금을 깨끗한 종지에 한 줌 담아 준비하십시오. 여기에 집안으로 황금빛 재물을 강력한 자석처럼 끌어당길 마중물 역할을 해줄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 하나, 마지막으로 예로부터 귀신을 쫓고 애군을 막는데 으뜸으로 쓰였던 붉은 팥을 딱 7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의 귀한 재료가 한자리에 모이면 그 어떤 악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도 감히 버텨내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천하무적의 튼튼한 결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물건들이지만 이 소박한 물건들 안에 담긴 우주의 오묘한 이치는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위대합니다. 모든 준비가 정갈하게 끝났다면 보살님께서 가장 먼저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집안의 북동쪽 구석을 신성한 성역처럼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빗자루와 물걸레를 챙겨들고 북동쪽 구석으로 향하십시오. 쓰지도 않으면서 아깝다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고장난 가전제품, 유행이 지나 입지도 않는 옷까지 뽀얗게 먼지만 쌓인 잡동사니들을 10년 묵은 체증을 씻어내듯 미련 없이
싹 다 내다 버리십시오. 낡은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단순히 집안의 짐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음습한 은신처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매우 성스럽고 위대한 의식입니다. 구석구석 묵은 먼지를 광이 나도록 닦아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 외부의 맑고 신선한 바람이 집안으로 막힘없이 통하게 하십시오. 보살님의 정성 어린 손길과 땀방울이 닿는 그 순간 그곳에 무겁게 응어리져 있던 탁한 음기가 서서히 거치고 맑고 투명한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가 완벽하고 티끌 하나 없이 끝났다면 이제 하늘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열리는 황금의 시간, 즉 하늘이 점지해 준 길씨를 택해야 합니다. 제가 일러드리는 이 비방은 태양의 양의 기운이 가장 강렬하게 솟구치는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즉 오시, 우시와 미시, 외시에 행하는 것이 천기의 흐름상 가장 영험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뜨거운 태양의 기운이 온 대지를 강렬하게 달구어 뼛속까지 시린 북동쪽의 지독한 음기를 가장 쉽고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살님께서 낮에 생업으로 인해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저녁 무렵에라도 집안의 모든 조명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 인공적인 양기를 가득 채운 뒤에 정갈한 마음으로 의식을 치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명심하셔야 할 점은 절대 하늘이 잔뜩 흐리거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음습한 날을 피하고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화창한 날, 따스한 햇살이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날을 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기가 열리는 시각이 되셨다면 이제 정화되어 맑은 기운이 감도는 북동쪽 구석으로 가셔서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십시오. 먼저 준비하신 맑고 깨끗한 종지나 작은 그릇에 굵은 소금을 소복하게 산처럼 담고 그 위에 붉은 팥 7알을 북두칠성의 모양이나 둥근 원형으로 둘러놓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10원짜리 동전을 다보타비 하나를 똑바로 향하도록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올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안의 재물을 긁어모으고 흉악한 귀신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강력한 진법입니다. 그런 다음 이 진법의 영험한 기운을 우주와 연결해 줄 붉은 실을 그릇 주변에 동그랗게 결계치듯 둘러 묶어주시거나 북동쪽 벽면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못이나 문고리 등에 툭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묶어주십시오. 실을 묶을 때는 절대 저절로 풀리지 않도록 야무지고 단단하게 3번의 매듭을 지으셔야 합니다. 이 3번의 매듭이 바로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던 보살님의 귀한 재물운을 꽉 묶어 잠가주는 튼튼한 황금 자물쇠가 될 것입니다. 붉은 실을 정성껏 묶으실 때 보살님의 자세와 호흡 또한 비방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수십 년간 고된 집안일로 굽어진 허리를 오늘만큼은 꼿꼿하고 바르게 펴고 턱을 가볍게 당겨 누구보다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장군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주눅들고 마음이 약해진 그 미세한 틈을 파고들어 생기를 갉아먹기 마련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는 가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내일을 걱정하는 근심을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떨쳐내셔야 합니다. 코로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면서 맑고 찬란한 황금빛 재물의 기운이 온몸의 혈관과 뼈마디를 타고 거침없이 흐른다고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참았던 숨을 내뱉으며 지난 세월 보살님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관절염의 통증, 가난에 찌든 때 가족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빚더미가 모두 시커먼 연기가 되어 집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강렬하게 염원하셔야 합니다. 이 정화의 호흡법을 3번 반복하시면 어느새 보살님의 지친 몸과 마음이 대우주의 신성한 기운과 하나로 동화되어 충만한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호흡이 평온하게 안정되었다면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으로 경건하게 모으고 집안의 터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터주 대감님과 인간의 생사고락과 길흉화복을 관장하시는
위대한 칠성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차례입니다. 소리내어 정성껏 부르셔도 좋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신다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소리로 간절히 외치셔도 좋습니다. 명당을 굳건히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가여운 자손들을 보살피시는 자비로운 칠성님이시여, 오늘 이 미천한 제자가 붉은 실과 소금, 팥, 동전의 기운을 빌려 이 집안의 따리를 튼 흉악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몰아내고자 하오니 부디 이 집안에 서려 있는 지독한 애군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헌신해온 이 가여운 보살과 피를 나눈 우리 자손들이 남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아픈 것 없이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늘의 크고 찬란한 복을 빈틈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보살님의 그 애달프고 절절한 진심이 저 높은 하늘에 닿는 순간 굳게 막혀있던 운명의 커다란 문이 활짝 열리며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보살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북동쪽에 음기를 가두는 붉은 실에 단단한 매듭이 무사히 지어졌고 터주신과 칠성님께 보살님의 그 간절하고 절박한 소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달되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성스러운 순간부터 보살님의 집안은 그 옛날 춥고 서럽게 가난했던 그 우울한 집이 절대 아닙니다. 북동쪽 구석에서 스멀스멀 뿜어져 나오던 뼛속까지 시린 서늘한 기운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었고 붉은 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하고 따뜻한 화의 기운이 온 집안을 포근하게 덮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보살님이 정성껏 놓아둔 10원짜리 동전은 이제 쉬지 않고 엄청난 황금빛 재물을 집안으로 끌어당길 것이며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은 그 어떤 삿된 귀신이나 잡귀도 감히 얼씬조차 못하도록 철통 같은 우주의 방어막을 쳐줄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남은 눈부신 여생에는 오직 거칠 것 없는 번영과 사랑하는 자손들의 호탕한 웃음소리 그리고 곡간을 차고 넘치게 채울 막대한 재물만이 가득할 것임을 이 길상한 불법이 저의 모든 명예를 걸고 굳게 약속드립니다. 보살님, 이제 가장 고되고 중요한 관문은 모두 넘으셨습니다. 보살님의 그 거칠고 굳은 살 박인 두 손으로 직접 묶어낸 붉은 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단순한 실이 아니라 보살님의 남은 여생과 사랑하는 자손들을 지켜줄 강력하고 신성한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을 대신하여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우주의 영험한 기운을 끌어모아 보살님의 집안 둘레에 그 어떤 악기도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하고 견고한 황금방패를 쳐드리는 마지막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제가 올리는 이 간절한 축원과 기도의 소리를 마음 깊은 곳으로 오롯이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과 명당을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묻중생의 기륭하복을 굽어 살피시는 대자대비하신 칠성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식은 밥 한 술에 관절염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온 참으로 가엾고도 갸륵한 보살님이 엎드려 비나이다. 그동안 이 집안의 북동쪽 귀문방에 숨어들어 뼈를 깎는 고통과 텅 빈 지갑, 그리고 무거운 빚더미만을 안겨주었던 그 악독하고 질긴 가난 귀신을 오늘 붉은 실의 양기로 영원히 결박하여 쫓아내었나이다. 이제 이 집안에 서려있던 모든 애군과 흉살은 흔적도 없이 소멸되었으니 부디 이 가여운 보살과 그 자손들의 앞길에 막힘없는 대운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방팔방에서 황금빛 재물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3대째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집안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무적의 황금 방패를 둘러 주시옵소서. 보살님, 이제 안심하십시오. 방금 저의 간절한 기도와 보살님의 붉은 실 비방이 하나로 만나 보살님이 머무시는 그 집안 전체를 감싸는 눈부신 황금 방패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 황금 방패는
밖에서 들어오려는 온갖 사악한 기운과 가난 귀신을 튕겨내어 뼈도 추리지 못하게 만들 것이며, 동시에 집 안으로 한번 들어온 엄청난 재물과 횡재수는 밖으로 단 한 푼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꽁꽁 가두어 지켜줄 것입니다. 평생을 먹고 싶은 고기 한 점 마음 편히 못 드시고 자식들 입에 넣어주며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지었던 그 억울한 세월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보살님의 자식들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여 막대한 부를 거머쥘 것이며, 보살님 역시 쑤시고 아프던 관절염의 고통에서 벗어나 비단 이불을 덮고 매일 고기 반찬을 드시며 평안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렇게 엄청난 기운을 불러 모은 비방인 만큼 앞으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엄중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제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첫째, 북동쪽에 묶어둔 붉은 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끊어지거나 풀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집에 방문한 손님이나 가족들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그저 집안을 예쁘게 꾸미기 위한 장식이다 라고 가볍게 넘기셔야 합니다. 비방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면 그 영험한 기운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주변에 다시는 먼지가 쌓이거나 잡동사니가 방치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고 밝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티끌 같은 먼지 하나가 다시 가난 귀신을 부르는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도 지키기 어려운 세 번째 금기입니다. 보살님, 이제부터는 절대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 가난을 부르는 흉한 말을 내뱉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죽겠다, 돈이 말라서 미치겠다, 내 팔자야, 왜 일이 힘들고, 같은 넋두리는 수십 년간 습관처럼 입에 배어 나오겠지만 이제는 단호히 끊어내셔야 합니다. 마른 거 씨앗이 되고 거대한 에너지를 가집니다. 보살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탄 섞인 말 한마디가 방금 우리가 정성껏 쳐둔 황금 방패에 치명적인 금을 가게 만들고 간신히 쫓아낸 가난 귀신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거울을 보며 나는 부자다, 우리 집안에 황금빛 대운이 들어왔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린다라고 스스로에게 웃으며 말씀해 주십시오. 긍정의 화근이 방패를 더욱 견고한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긍정의 기운과 강력한 대운의 에너지를 보살님의 운명 속에 영원히 뿌리내리게 할 마지막 행동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일러드린 이 비방의 기운을 온전히 보살님의 것으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우주를 향해 보살님의 강렬한 의지를 도장 찍듯 남기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창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8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신성한 부처님의 명호를 댓글로 남기시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늘의 재물장부에 보살님의 이름을 또렷하게 새겨넣는 강력한 영적 계약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며 마음속으로 우리 가족비 다 갚고 3대째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염원하신다면 천지신명께서 그 글을 보시고 가장 먼저 보살님 집안으로 황금빛 대운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보살님,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평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오신 하늘이 내린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흘린 그 수많은 눈물과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제 4월의 눈부신 천기와 붉은 실의 강력한 양기를 만나 거대한 금은 보화가 되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보살님의 집안에 쳐둔 황금 방패가 더욱 찬란하게 빛나도록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보살님처럼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며 눈물 짓는 가여운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기꺼이 공유해 주시어 그분들 또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로운 공덕을 쌓아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칠성님의 크나큰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